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4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결성이 된 팀인데 마커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에 리더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진영이라고 하는 간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진영 간사는 가족력에도 없는 25살에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25살이면 매우 젊은 나이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약을 10년 동안 계속 먹어야 했고 그 독한 약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에게 세포 이식을 받으면 치료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포 이식을 받으면 백혈병이 치료는 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식을 포기하고 그냥 계속 그 독한 약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팀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를 가지려면, 임신을 하려면 그 독한 약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을 끊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에는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라 믿고 약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약을 끊고 임신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 달. 이번 달에도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그 독한 약을 다시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한 달 동안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찬양, 가사를 지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도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이 찬양은 아주 즐겁게, 즐겨이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위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프텔로 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앞으로 찰 것이다가 아니고 그때가 온전히 완성이 되었다. 그때가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지 않고 원문에 보면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 먼 과거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드디어 완벽하게, 완전하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일,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외쳤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100%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는 말이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회개와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을 때 그 바닷가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해변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짓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중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분,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린내 나고 더러운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것이다. 제자들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어부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는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실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면접을 봤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원래 200명이었는데 지금 20명밖에 없다. 네가 오면 200명으로 다시 늘릴 수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이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어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진 그물, 찢어진 그물을 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역시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도 생업과 일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가 되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우리에게 모두 목사가 되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제자로 받아주셨는가, 부르셨는가 하는 핵심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죠. 너도 나도 생업과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다 목사가 되면 다 목사가 되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직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어부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직분,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 부르신 그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로마의 세관은 세무서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또 물고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업세를 받았고 외국의 물건을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 통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파견했던 군대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죠. 옛날에 동두천에도 있었고 연천에도 있었고 포천에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로마의 군대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번잡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공생의 기간에 거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 회당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했고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도 알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만 그곳에 가기가 먼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교육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교훈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나 예수님의 교훈 내용이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시는 것들이 당시의 랍비들 혹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들의 교훈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에서 권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런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고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말한 겁니까?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은 악령입니다. 타락한 천사이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그들이 악령이에요. 악한 사람, 악인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령 혹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런 뜻이에요. 악령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 많은 예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곳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처럼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예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령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악령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휘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휘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들, 복수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여러 명의 악령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여기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폴레사이.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악인들과 악령을 모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악령들을 지옥에 던져 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악령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악령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옥에 던져 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은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 이것도 거룩한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으면 악령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박수를 쳤을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칭찬이 아니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꾸짖다라고 할 때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매우 엄하게 책망하셨다. 입 다물라는 거죠. 엄히 질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돕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적인 왕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인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도래하면 과거에 다윗과 같은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해서 로마의 그 황제의 권한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런 강력한 다윗 왕국을 세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악령이 부추기는 거죠. 건드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악령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모든 목적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령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악령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예수가 명한즉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귀신들, 악령들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악령들도 순종하고 꼼짝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으로 악령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그런 유행이 있었죠. 악령들을 추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이단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보면 자신이 마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파워로 악령들을 추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능력으로 악령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치려고 그런 의도나 그런 시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름으로 악령에게 떠나가라고 소리 질러도 악령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악령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이름을 듣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령들이 무서워하고 악령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악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지 나의 소리 지름, 나의 외침과 나의 능력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악령이 벌벌 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주님의 능력이에요. 악령을 추방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러운 악령을 추방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실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 이 복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